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또 기동할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셔서 오늘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니라.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왕을 사울로 세우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근데 오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 백성이 언약의 주이신 그들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 이 왕 제도,
요구함으로써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에 대한, 만약에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쌓임,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수히 왕정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이 누차 고별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의 고민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악행을 저질렀는가, 이것을 계속 고민했죠. 근데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한 실제적으로 입증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한 것을 보라. 밀 베는 때, 시기적으로 6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비가 팔레스타인에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죠. 그런데 건기의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우레와 천둥을 번개한 비가 쏟아진 겁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주지를 시킨 거죠. 이게 얼마나 언약 백성사,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반역이고 죄에 해당된가. 하나님을 갑자기 그들의 통치에서 배제시키는. 그래서 다른 근동의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한마디로 자유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우치는 날, 뭔가 하나님의 이 존재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왕정이 이 너희들의 그 본질,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를 다 살피는 분이에요. 너희들의 그 동기 속에 얼마나 악한 동기가 있는가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내 주시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우레아 비가 쏟아져요. 그때 이제 그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천둥 번개, 우레가 동반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천재지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계시한 거죠. 하나님 목전에서 그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레아 비를 보내십니다. 그때 이제 모든 백성이 비로소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죠. 왕이 세워졌고 전쟁에서도 한번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 이 끔찍한 죄, 이 죄악이 큰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결산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편한 것, 하나님께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뭔가 이 교정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레아 비를 보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 우레아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엄청나게 지금 이 그들의 죄악이 큼을 두려움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들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하죠. 이 천둥과 번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약적 저주 조항에 있는 거죠. 기근,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 다음에 뭐 천둥, 번개,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실 때 저주 조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지금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 노를, 어떻게 보면 그의 안타까움을 지금 천둥번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정치 일선에서 무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왕을 견제하는, 이 왕에게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가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요구해서 허락했지만 결국은 왕이 잊어서는 안 될,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그들을 살피는 거죠. 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런 것들을 봉해서 이제 무엇입니까? 움찔했겠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왕, 내 위에 왕이 계시는구나. 내 위에 신의 산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으로 부름받는 내 위에서 통치하고 그분의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일개 지역을 맡은 왕에 불과하다. 움찔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역할을 한번 하나님께서 생각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들을 유로합니다. 그들이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좀 기도해서 막아달라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 전에 얼마나 기고만장해가지고 정말 이웃 나라들처럼 이방처럼 우리를 또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근데 사무엘이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깁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을 세우고 왕을 통해서 자기들의 편함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였죠? 왕정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뺏어간다, 빼앗긴다, 너희들을 착취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인간 대리왕을 세우고 뭔가 이 왕을 협조해 준 척하면서 왕을 이용하고 왕을 부려먹을 줄 알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큰 오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천둥 번개, 모래와 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추수 시즌에 그 모든 농작물이 다 작살날 수 있죠. 다 떠내려갈 수 있죠. 이제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우리와 비가 쏟아지면 이제 사람 생명에 대한 위협도 있죠. 그때 이제 비로소 이들이 그게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들이 고백합니다. 모든 죄의 악을 구하는 것. 왕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죄악에다가 또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고백할 때 사무엘이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언약 백성에게 유로를 줄 때 하는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서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 그거 무엇입니까? 우상 문제를 다루시죠.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 그 우상에게서 돌이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 바로 뭐냐?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너희의 배반과 그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왕이고 구원자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저 싫습니다. 우리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좀 하나님 멀리 좀 비껴나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은 배은망덕이고 하나님에게 굉장히 이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일이죠. 근데 사무엘의 권면은 여전히 너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한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신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신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진정
기쁨이고 영광인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을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배반과 반역과 그런 불충에도 불구하고 제약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드리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소중히 지켜드리고 있는가 이거죠. 더럽히지 않는가?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와 비를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기에서 변증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정치 일선에서 이제 퇴장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로서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너희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겠다. 이게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 진정한 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자기 그 양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역자죠. 참 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너희들이 돌아서지 말고 우상에게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긴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대신 너희들 이스라엘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그렇게 24절에 나와요. 너희들의 행동.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자, 기억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너희에게 놓여 있다. 너희들의 행함에 따라 앞으로 달려 있다. 자,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의 미래의 운명은 너희들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 어떻게 보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이 보냅니다.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이죠. 오늘 대부분 메신저들이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냥 위로하고 싸매고,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하도 상처받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런 종들이 얼마나 되는가. 사무엘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줬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또 다시 배반하고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죽음의 길,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언약 백성을 올바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 진정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도록 제대로 세워야 돼요. 사람들 달개기나 하고 그 사람들 헌금 안 할까 봐, 쫓아낼까 봐 사람들 두려워하고, 이건 참된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계속해서 축복, 번영신학, 축복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근신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 미래의 경고까지, 너희들이 이걸 돌이키면
하나님을 버리며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25절의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와 너희 왕. 바로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다 멸망하리라. 경고를 보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억해라. 인간 왕, 그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은 다 신의 산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온 열방의 왕이시다. 그리고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끝내 버림받는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정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고별사를 마지막 주에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레와 비를 내려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악행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경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면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경고의 말씀 또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